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물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나아가는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몸무게가 200kg, 60kg짜리 놋 갑옷을 입고 10kg짜리 발목 보호대를 찬 거인입니다. 이 거인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했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화가 나고 싸울 의지가 불타오른 게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쳤답니다. 다윗을 본 골리앗은 역시나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냐? 골리앗은 그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말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죽음이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업신여김과 조롱과 저주와 협박을 그치지 않는 갑옷으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이 생명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골리앗은 절망과 죽음의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를 손에 쥔 사탄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놓인 인류를 죽음이라는 무기로 위협하면서 한평생 종노릇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렇게 40일 동안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는 죄인된 인류의 비참한 실존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은 혹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으십니까? 반복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때때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계십니까? 죽음 자체에 대한 아이고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가 혹 있으십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두려움이 단순한 사람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두려움이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골짜기에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갑옷조차 입지 않은, 갑옷조차 입지 못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는 인간의 눈에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왕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무력하기 그지없는 자기 백성을 대신해 홀로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우고 전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가 목숨을 걸고 전장 한복판으로 걸어간 건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칼과 창과 같은 눈에 보이는 힘을 앞세워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협했던 것처럼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권력과 돈과 스펙과 인간관계와 인맥과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와 힘이 끝난 자리에서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답니다. 더 좋은 칼과 창과 무기가 승리를 주는 게 아니랍니다. 권력과 돈이, 스펙과 인맥이 승리를 주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내 몸에 더 큰 능력을 채워야, 그래야 이기는 게 아니랍니다. 나에게 힘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이기는 길이 있답니다.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내 힘과 내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시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또 다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돌보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이스라엘 군사들이라면 벌벌 떨며 도망갔겠지만 다윗은 도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려갔답니다. 믿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돌 하나를 꺼내서 물매로 던집니다. 창도 없고 갑옷도 없지만 그가 가진 돌 하나를 그저 던집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는 땅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더 강함으로 강함을 이기게 하지 않고 약함으로 강함을 무너뜨리십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패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봐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능력과 힘을 주셨는지 봐봐. 이런 자랑 못하게 하려고 힘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답니다. 이것의 절정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려대죠. 야, 네가 뭐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패배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큰 힘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짓누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완전히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인간의 힘이 철저히 부인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눈에 다윗의 물맷돌은 보잘것없이 보였겠지만, 아이고 그것도 무슨 무게라고 보이지도 않는 물맷돌 들고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여겼겠지만 그 안에는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빼내어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뱁니다. 돌 맞고는 뭐 기절 정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달려가가지고 골리앗 위에 올라가서는 그의 칼을 빼내고 그를 죽이고 머리를 뱁니다. 다윗이 그냥 악이 아닙니다. 잔인해 보일 수 있는 이 장면은 다윗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악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바꿔 말하면 골리앗의 완전한 패배를 보여줍니다. 골리앗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과도 같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십자가라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이 승리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탄의 무기인 죽음을 거꾸로 이용하셨습니다.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에 대해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끝낸 것처럼 예수는 죽음이라는 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죽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엇을 했죠? 숨었죠. 도망갔죠.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골리앗이 보일 때마다, 골리앗이 한마디 할 때마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숨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 소리 지르면서 블레셋 군대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이룬 승리에 숟가락을 얹은 거죠. 무임승차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리품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홀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 홀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셨는데, 예수 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그분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스란히 그 승리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의 몸된 교회에 주셨습니다. 머리가 이기면 몸도 같이 이기는 거죠. 머리가 상을 받으면 몸도 같이 상을 받는 거죠. 머리만 받고 손은 못 받고 그런 거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곧 그리스도인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이 주는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나 생명의 함성을 지르며 원수를 향해 돌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대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렸지만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중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시체가 도둑 맞은 것 아닌가 여긴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장사한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건 매우 기뻐할 일입니다. 매우 기뻐할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정길의 권사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제 침상에 안 계신 거예요. 입원하시고 3주 동안 한시도 침상을 떠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던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계속 하고 계셔야 됐고, 이렇게 또 옆구리에 이렇게 줄을 이제 농을 빼느라고 줄을 차고 계셔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는데 안 계신 거예요, 침상에. 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혹시 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뭐 어디 검사하러 가시거나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거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에 전혀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드디어 일어나셨구나 하는 마음에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가셨다면 침상체 이동을 했거나 아니면 그랬을 것 같은데 침상은 그대로 있었고 산소 호흡기도 빠진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맥박과 혈압을 재는 그 기계의 선도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라서 어디를 가신 건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생각이 났습니다. 빈 침상을 보는데 빈 무덤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잠시지만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구나. 빈 무덤은 기쁨이구나. 빈 침상도 그렇구나. 정길의 권사님 지난 금요일에 퇴원하셔가지고 지금 집으로 오셔서 또 집에서 이제 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증인입니다.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너희가 환상을 본 거야. 너희가 그냥 자꾸 보고 싶어 하니까는 보고 싶어 해서 보인 거야. 그냥 환상을 본 거고 착각한 거지. 진짜로 육체로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게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집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우며 식사도 하셨습니다. 한두 명이라면 환상을 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서너 명이라면 서로 짜고 야, 우리 봤다고 하자. 거짓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500명 이상이 봤다면 여기저기서 봤다면 함께 식사도 했다면 예수가 육체로 부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나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죽음의 권세를 끝장낸 것처럼 예수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의 세력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다윗의 승리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얻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을 끝으로 여기며 죽음이 가져오는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겁박하는 그 골리앗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 진학, 취업, 결혼, 사업, 질병, 인간관계, 죽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이다. 이제 망했다. 이제 소망이 없어. 여기서 이제 뭘 더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절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함께 절망하지 마시고 당당히 희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예수가 절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아직 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면서 희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제 아무리 견고한 갑옷을 입고 소리친다 해도 그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크고 무서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이미 패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미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러니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 마시고 이미 얻은 승리를 가지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혹 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뛰어들어서 그냥 전리품을 취하는 겁니다.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가 육체로 부활한 것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 그런 가능성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이미 승리하셨기에 해피엔딩이 보장된 상태에서,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부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칼과 창이 없다고, 갑옷이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큰 갑옷을 입기 위해, 더 큰 무기를 가지기 위해,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길을 찾지 마십시오. 더 강해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름 없는 목동이어도 괜찮습니다. 형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이어도 괜찮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 뒤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은혜를 누린, 승리의 은혜를 누린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따르며 승리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과 생명을 누리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